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에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겪은 위험한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건이 생겨납니다. 세겜성의 지도자인 이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반하여 강제로 취하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가 디나를 좋아하는 것이 장난으로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했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디나의 나이가 15살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매우 어린 소녀였고, 그리고 당시의 결혼은 남녀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맺어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인 거죠.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취하고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며 결혼을 하고자 하였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디나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야곱의 집안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디나와 야곱의 가족을 파괴하는 이제 결국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이 이번의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야곱은 그의 딸 디나의 일로 크게 당황하였지만은 이 가족끼리 함께 힘과 또 지혜를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첫 가나안 정착지인 이 세겜에서 아주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인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에 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은 그 안에서 때로는 거슬러서 때로는 선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기준점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나고 또 그것에서 오해도 생겨나고 또 그곳에서 영적 싸움도 벌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은 세겜성의 지도자 함몰의 아들인 세겜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 힘에 굴복하여서 이 가나안에 강제로 섞여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이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가치관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은 늘 다수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신앙인은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는 힘에 굴복을 합니다.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세상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인의 세상살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하몰은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부모끼리 결혼을 정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겜성의 지도자인 자신과 야곱이 결혼으로 맺어지면 야곱은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다르죠.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보복하고자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들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앞세워서 이들이 계획한 일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불의에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계획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할례를 부당하게 이용을 하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겜이 그들의 동생을 강간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들은 세겜성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정의라고 말을 하지만은 근데 불의는 불의일 뿐입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도 이 정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에 불의로 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이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그 정의가 그 공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의가 아닌 불의로 맞서기를 계획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잘하였지만은 자신들의 죄에서도 구별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이죠. 이 신앙인은 세상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구별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야곱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조금 고생은 덜 하겠죠. 하지만 그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분이 아니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자신을 세상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까지 구별해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세상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종교인일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로부터 그것을 구별해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정의라고 할지라도 결국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닥친 또 야곱의 가정에게 닥친 이 큰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